우리가 사도 바울의 성도를 위한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죠. 이제 다음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또 드립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은 영적인 이해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총명,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이죠. 이 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흑암과 무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다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미 마음의 눈을 떴는데 또 밝혀달라는 거예요. 거듭나서 마음의 눈을 떴더라도 아직 이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흐려져요. 그리고 그 눈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은 계속해서 밝아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신령한 복들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세 가지였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간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최고 비극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영어로 하면 호프인데, 호프 뭐 희망이란 뜻이죠. 희망. 그런데 굳이 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있죠. 희망.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아무리 고난받는 사람도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희망이 없으면요, 물론 이제 희망이 없으면 자살을 하게 되죠. 자살하지 않더라도 희망이 없으면 완전히 삶의 의욕이 끝나버리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었대요. 일찌감치 희망이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살아갈 이제 의욕이 없는 것이고 동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산다 그러죠. 그래서 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갖는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나 결혼만 하면 이제 얼마나 행복해질까 하고 꿈에 그리면서 결혼하기를 기다리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물론 결혼해서 좋은 것도 있죠. 너무 자, 결혼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고생문이 훤하죠. 제 아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격려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제 신학교 1년만 남았다는 거예요. 1년 있으면 졸업한다는 거니까 1년만 더 고생해. 그러면 하고 생각하면 자기도 좀 1년만 고생하면 이제 끝나잖아 하고 이제 위로해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행복할 때가 신학생 때예요.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인 거예요. 이제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1년만 더 고생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다 고생이 있을 거야. 아마 위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집만 사면 좋겠죠. 집 사서 들어가 보니까 좋아요? 아이고, 청소하기가 더 힘들어.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그것이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있으면 좋겠죠. 아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하여간 이 땅에서 갖는 희망은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죠.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족을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속아 사는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다? 속아 사는 거예요. 속아서 내가 이 학교만 마치면 이제 행복하겠지,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 아이만 낳으면 행복하겠지, 아이고 이 아이들 시집만 보내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냥 속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갖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갖는 희망과 구분하기 위해서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죠? 자,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안 해요? 이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또 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된 이 소망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만족하게 할 것이고 기쁘게 할 것이고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이 소망이 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자기의 독생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나 대신 내어주셨어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월리엄 퍼킨스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황금, 골든 체인, 황금사슬, 황금 체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예정하심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영화로 끝나죠.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심이 있고, 또 믿음과 회개를 주시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시고, 그 과정에서 견고하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영화되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에 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 황금 사슬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이 시작만 하시고 중단하시거나 실패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긴 했는데, 부르시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 안 져.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듭나게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실패했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면 끝까지 영화에 이를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착한 일이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요 과거형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롭게 됐어요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죠. 죄가 있잖아. 아직 부활도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미 그냥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아예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실 것입니다. 아니, 중간에 어떻게 돼버리면,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 어떻게 돼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다 이루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책임지시는데, 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지극히 작은 일,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일, 요거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이거 책임 안 지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아니,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걸 책임지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자녀 삼으셨는데 자기 자식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는 악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악해도 별로 그렇게 선하지 못해도 자식들은 책임지죠? 자식 내팽개치는 부모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자식 내팽개칠까봐 왜 염려하냐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강조에 또 강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날마다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이건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애들이나 먹을 걸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 없는 애들이나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걱정을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부모가 있는 애들이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있으면 병든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말은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뭐죠? 하나님은 뭐 써먹으려고? 아니면 뭐 써먹기도 하겠죠. 하지만 핵심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병에 걸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우리 구원에 유익하도록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있죠.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편집을 하면서 영화를 많이 장면들을 찍은 다음에 꼭 필요한 감독이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장면들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그 카메라가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 있죠. 뭔가 이렇게 클로즈업하고 뭔가 집중하는, 비춰주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뭔가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장면이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요,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두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받을수록 소망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 환한 대낮에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별이 없어서 안 보이나요? 똑같이 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안 보이죠? 밝은 빛이 있으니까 별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깜깜한 밤이 되면요, 별이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즘에 도시에서는 별을 잘 못 보죠. 왜 그러냐면 오염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밤에도 전기불을 켜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마이산 갔을 때, 야, 나 그 별 보고 싶어서 또 가고 싶어. 그 별들, 야, 정말 나는 그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동화의 나라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냥 그 초승달이 노래 계란 노른자 같이 그리고 그 별들이 막 이 주먹만 해요.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면 한번 갑시다. 그래서 그 미국 어느 도시에서는요, 우리가 밤에 전기불들을 너무 많이 켜놓으니까 이 아름다운 별을 우리가 구경을 못하고 한다. 그러니까 밤에 모든 가로등을 끄자. 그래가지고 아예 도시 전체가 전기불을 끄기로 했답니다. 그 별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렇죠? 이 세상 소망들이 너무 많거든. 이제 100일만 지나면 나 결혼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세상 소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천국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잘 안 보여.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잘 보이도록 고난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고난 당해도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계속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엇을 통해 이루십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죠. 이 금이 섞여 있는 그런 광석을 용광로 속에 넣고 열을 가하면요, 열을 어느 정도 가해요? 막 녹을 때까지 가하면 이제 그 불순물들을 다 빠져나가고 순금만 남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 과정을, 성화를 이루시는 과정을 이렇게 용광로 속에서 금을 재련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즘 지난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헬스를 시작했어요. 자꾸 몸도 굳어지고 머리도 굳어져 가지고 두 가지를 시작했는데, 한 가지는 성경을 암송하는 거고 한 가지는 이제 헬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 고통을 가해요. 내 몸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가해야만 이제 이 근육이 늘어나니까 그걸 한번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구호를 이렇게 외치면서 합니다. 속으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사랑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5번씩 3번. 그러면 이제 한 세트가 끝나요. 그렇게 이제 저거 제대로 하려면 한 10가지 기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한 5가지만 하고 옵니다, 그냥. 근데 헬스장에 가가지고 힘드니까 그냥 여기 만져보다가 힘들어.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빈둥거리다가 그냥 오면 어때요? 야, 오늘 편하게 있다 왔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날은 패배자가 된 날이야. 아이고, 오늘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했구나.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막 인내하면서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하면서
그렇게 다 마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나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S라인도 되고 뭐, 뭐 초콜릿 복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인하여,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게 1차적인 반응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고난받을 때 아이고 즐겁다, 사고 났네, 아이고 즐거워. 뭐 애가 병들었다고, 아이고 즐거워라. 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당장은 어때요? 당장은 슬프죠. 당장은 마음 아프고 그냥 괴롭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2차적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아무 뜻 없이 허락하지 않으셨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이것이 경한 거예요, 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그 보상으로 주실 그 엄청난 복과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지극히 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경한 것을 통해서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냥 주는데 그냥 하나님은 뚝 떨어지도록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2차적인 반응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약속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교묘하게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고 약속했대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할 거래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짓고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거래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도 그 목적하는 바가 너무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이 교회가 커져야 되겠죠. 커지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도 짓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하고, 야, 저 교회는 훌륭한 교회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게 다 내 뜻이죠. 내 뜻, 내 욕망이죠. 내 욕망이고 내 그런 야망이지.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해요. 이것은요, 세상의 소망이지 부르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는 커지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까요? 박해를 받을까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은 이 복음과 반대가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사람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죠. 회개하라고 하죠. 정말 인간의 자랑과 의와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바른 복음은, 바른 말씀은 환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반응에 상관없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영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성공이 아니라 소수가 따르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면서 영혼의 진정한 회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커지고 안 커지는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예를 들어 노아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뭐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모았나요? 막 사역이 막 엄청 성공했나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이 몸으로 선포했어요. 노아는. 근데 몇 명, 그것도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교회에 몇 명 모였어요? 자기 식구들밖에 없잖아요. 자기 식구들. 그럼 노아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처럼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없죠.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이 총회 교직자 수련회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 기뻐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나눴냐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목사를 왜 세웠냐 이거예요. 왜 세웠느냐 이거예요. 목사를 세운 목적이 교회 키우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막 이러기 위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목사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1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되고 막 이런 목회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어야 돼. 막 조직력이 있어야 돼. 경영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가 하나의 CEO, 오늘날의 목사의 이미지는 뭐예요? CEO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을 했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다. 목사님 훌륭하시네. 어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빙을 했더니 교회가 발전이 없어. 완전히 이런 CEO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바꿔요. 난 그런 사람 죽어도 못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나한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돼요. 원래 리더십이라는 것도 이 성경에는 강조되지도 않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따라서 또 권징을 행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은 누가 있냐면 주님의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뭐 해요? 장로님은 성도를 신방하면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지도를 하죠. 그 다음에 집사는 뭐 해요? 집사는 봉사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죠.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가다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뭐 커지든 작아지든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은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지 이 세상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 큰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집에서 편안히 누리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약속하시고 이 땅의 삶을 보장하시지는 않았어요. 유한웅 형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중에서 발췌해서 올려준 내용이 있었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제 인디안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인데, 지금도 선교사들이 고생하지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추위에 떨고 그냥 굶기도 하고 막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이제 이렇게 위로를 삼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나아질 거야.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아첨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자기에게 아첨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헛된 소망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 고난 안 당하게 해줄게, 이게 보장하셨어요?
그렇지 않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더 나아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더 고난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것이 그냥 완전히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보장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는 나아질 거야,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하면서 이 땅의 것들로 위로를 삼고 만족을 삼고, 그것을 가리켜서 나 자신에게 아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나아지기도 하시고 더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거 자체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주셨지 그런 세상의 소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잘 아는 분인데 이렇게 인터넷에 나왔길래 한번 들어봤더니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기대하는 건 맞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다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다 꼭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쪽 계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돼야 된대요. 벤치를 바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자녀 학교에서 전교 1등 하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뭐 부자 되기를 바라든지 뭐 바라는 게 있어야 된대. 바라는 걸 일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이고 오늘은 은혜를 막 너무 많이 받다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헛된 소망이에요. 이것은 그냥 인간의 신념이에요. 신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런 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도 모르고요,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도록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은 고난이 하나도 없이도 그냥 구원을 이루어러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남을 비교해?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 가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 순교를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쳐다봐요. 요한, 베드로의 라이벌,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생각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어디를 쳐다보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의 목적이 딱 그 한 가지만이 아니겠지만은 그런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덧없이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부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에 너무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때로 추방을 당하기도 하시고 땅에 가뭄이나 기근이 있게도 하시고 화재나 기타 수단으로 재물에 큰 손해가 있게도 하시고 나게도 하시며 또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또한 결혼 생활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곤란을 당하기도 하시고 자녀의 악행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시며 가족을 잃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들을 향하여 더 탐닉하게 되면 주님은 더 이상 허영에 부풀고 자신감에 빠져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질병과 위기들을 주셔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하며 덧없는가를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화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죠.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 바란다는 게 뭐겠어요? 그래, 나 천국 가지 뭐. 그리고 마음은 딴 걸로 가득 차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마음을 다 지배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마음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너무 지금 요즘 세상에 많이 빠져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가끔 자기에 대해서 경계할 때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요즘 너무 이 세상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있구나. 아유, 내가 지금 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서 오직 부르심의 소망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소망의 뭐에 이르러?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구원의 확신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이 더욱 풍성해질 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이제 구원에 관해서 관심 끝. 이제 구원은 받아놨고 어차피 그냥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끝. 그 다음에 뭐에 관심 가져요? 이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하면 복 받나,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쓰임 받나, 어떻게 하면 내가 꿈과 비전을 이루나. 근데 그거 관심 갖고 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구원에 관심을 가져요. 구원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확실해지고. 근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경건에 힘써야 된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거죠. 성화에 힘쓰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랬죠. 더욱 힘써. 또 아까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도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랬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더욱 힘써서 성화를 추구해 갈 때. 그래서 내 삶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열매들이 점점 풍성해져 갈 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경건에 힘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